예,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농경사회에서 출발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삶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얻은 열매로 인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또 누구나 많은 것을 향해서 그래서 높은 것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많이 갖고자 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어떤 자신의 욕심과 목표에 도달했을 때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감사는 우리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었을 때인데 문제는 이런 감사가 그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감사에도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제 생일을 축하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참으로 감사했고 또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일을 축하해 준 그 감사가 길어야 얼마나 길게 가겠습니까? 그래도 생일이니까 한 달은 갈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택시를 타고 택시에서 내릴 때 운전기사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내렸다라고 하면 택시기사에게 감사한 마음이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그래서 감사에도 분명 질이 있고 높이가 있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 제 페이스북에 우연하게 사진 하나를 봤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올린 사진인데요. 추억을 공유하러 가면서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앞에 사진이 보이실 텐데 2년 전에 저와 집사람이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뵙고 와야 되겠다 해서 한국에 간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달력에 표식을 해둔 것을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뇌혈관이 조금 막히셔서 사실은 기억을 잘 못하세요. 지금도 정신이 점점 흐릿해지고 계신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이제 2년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부모님께 대한 감사가 이렇게 보니까요 살아계실 때보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감사가 더 깊고 오래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넓고 비싼 집에 살게 되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와 행복이 얼마나 갈까 하는 겁니다. 혹 얼마 있다가 저희 집 단지가 그런데요. 옆 단지에 더 좋은 집들이 막 생기세요. 운동하다 보니까. 더 넓고 더 비싼 집을 보게 되면 이내 그 감사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고 아니 조금 더 오래 있으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좁고 벽돌로 집을 짓지 않았을까 오히려 불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느끼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상대적인 것이고요. 이런 감사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의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나 언제나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작에도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고 마지막 17절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언제나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데 어찌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식장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할 것을 서약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말씀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사실 초신자들의 이 내용을 읽으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못 먹게 하시려고 하면 아예 만들지나 마시지 왜 만들어 놓고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걸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과 악을 알면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가 있다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는 눈과 마음을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을 것이고 적게 갖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높은 위에 있으면 좋은 것이고 낮은 위에 있으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나쁘다는 것입니다. 부자면 좋고 가난하면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회사의 사장이나 법인장이나 이사는 좋은데 청소하는 사람은, 경비하는 사람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상대적으로 사람을 좋고 나쁨으로 평가하는 마음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다음에 나타난 현실의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당장에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그런 지배의 모습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높나비가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자나 여자나 다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현실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는 현실로 갈라놓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미루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미루는데 결국은 뱀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미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상대성이 가져다 주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밤은 반대로, 낮은 낮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밤이 어둡다고 나쁜 것이고 낮이 밝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와도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월급 봉투로 사람을 가른 적도 없으시고요, 이모로 사람을 나눈 적도 없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하나님이 만든 것이건 모든 것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드린 말씀입니다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아닌 절대를 추구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그 누구와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값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현실의 아주 쉬운 예로 저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마는 종종 어린아이에게 이런 난감한 질문을 던집니다.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라고 짓궂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질문은 어린아이를 당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아직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는 엄마대로 좋고 아빠는 아빠대로 좋은 분들인데 아이들은 선과 악으로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아이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엇이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곤란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대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데 우리의 감사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보다 높으면 감사하고 남보다 낮으면 원망하게 됩니다. 남보다 많이 가지면 감사하고 남보다 적게 가지면 원망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종류의 감사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좋은 구두를 샀는데 그만 구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너무 비싼 구두여서 화가 잔뜩 나서 교회를 갔는데 그런데 교회 갔더니 다리가 없어서 목발을 짚고 다니는
한 불편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감사했다는 거죠. 저 사람은 신발을 신을 발조차도 없는데 저렇게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나는 구두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게 멀쩡한 두 다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였다. 그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흔히 들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시각장애인을 보아도 감사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아도 감사하고,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을 봐도 감사하고, 미국에 자주 등장하는 길거리에서 홈리스를 봐도 아유 그래도 난 차도 있고 집도 있으니 감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감사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이 절실히 느끼는 감사의 대부분이 이렇게 상대적인 감사에 머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없다고 하면 평생에 한 번도 감사할 일이 없을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이런 감사가 늘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순간 이 감사는 마치 전혀 없다는 듯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감사의 대부분이라는 것이 남의 불행을 통해서 내가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의 불행이 나에게 행복이 된다라고 하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그런 감사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알고 보면 우리가 갚는 감사의 대부분이 남이 나보다 못해서 느끼는 감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남의 행복이 내 불행이 됩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카페인 중독이 있잖아요. 카페인 우울증. 그거 아세요? 카페인 우울증? 커피 많이 마셔서 생긴 우울증이 아닙니다. 카카오 스토리하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에 남들이 매일 스테이크 먹고 어디 유럽으로 놀러 가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하는 사진만 올려놓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집은 맨날 싸우는 것 같고 그렇게 못 사는 것 같고, 카페인 우울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것만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 행복을 바라보며 나는 참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 우리에게 설득력 있고 감동적으로 들려오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이고, 어찌 생각해보면 느끼는 것에 있어야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 관계없이 감사하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마음이 들 조건이 있어야 감사를 하는 것인데, 성경은 조건과 관계없이 감사를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할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의 조건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사도 바울이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 것도 조건에 따라 감사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마스크를 쓰며 예배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믿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속는 셈 치고 이 명령을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삶은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납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다 보면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파송의 찬송으로 부를 찬송가인데요, 429장인데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조용히 기도하며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복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은 먼저 우리에게 평강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평화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주장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거기에서 바로 감사의 성품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어두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게 말장난 같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오규원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가운데에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라는 시인데요. 제가 긴 시예요. 근데 첫 번째 단락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이 내 코앞, 내 귀 앞, 내 눈앞에 있다. 어둠은 역시 자세히 봐도 어둡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말장난이라고 나를 욕한다. 그러나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 이런 시로 시작하는 내용인데요.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말장난처럼 들리는 이 시는 단순히 말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쓰는 선글라스를 끼워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되는 내용이고, 까만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은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마음, 평화의 마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오늘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무렇게나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부름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에는 어둡게 보이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모든 것이 좋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약속이고 그 약속은 우리의 미래이며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온통 어두운 세상은 사라지고 빛이 생겨났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인들 앞에 바람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게 되면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법은 삶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달리는 삶으로 바꿔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서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간증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6절 중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차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는 삶, 시와 찬송으로 서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삶, 바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를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목사는 누구 덕분에 살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물론 다 하나님 덕분에 산다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목사는 교인들 덕분에 삽니다. 제가 오늘 12가정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왔어. 그럼 목사는 못 삽니다. 안 했을 때 나머지 가정들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도 안 오셨어. 그럼 목사는 못 삽니다. 다 덕분에 삽니다. 하나님 덕분에도 살지만 바로 목사는 교인들 덕분에 사는 거고 여러분들은 또
누구 덕분에 살아요? 목사 덕분에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덕분에를 많이 아는 사람은, 그리고 덕분에를 많이 말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있다고 외롭다고 말하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다시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서로 이렇게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신 덕분에 삽니다. 내가 오빠 덕분에 삽니다. 우리 다 오빠더라 보니까. 우리 오빠 덕분에 삽니다. 아니면 아들 덕분에 삽니다. 딸 덕분에 삽니다. 내가 아빠 덕분에 삽니다. 서로 덕분에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바로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됨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겨워 비틀거릴지라도 가만히 멈춰서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면 우리의 삶은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감사의 렌즈로 지나 온 날을 돌아보면 조용히 우리 곁에 머무시면서 길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 인생이 또한 기적임을 알게 됩니다.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아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로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변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왜 명령령인가 하는 것은 결코 종교적인 순종을 얻으려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지혜로운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다라고 고백할 때 감사한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은 제가 사하라 사막에서 일평생 가난한 이들과 함께 있던 프랑스 신부님인 샤를드 부코 신부님의 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가 바로 여러분의 삶의 감사로 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에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 위에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도로 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옵기에 이 마음에 사랑을 다하여 제 영혼 바치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께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